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35장 진설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레위기 24장 5절부터 6절.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진설하는 떡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대로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의 떡을 6씩 두 줄로 진설하는데, 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재료는 고운 가루라고 했다. 떡이 둥근 모양이든 네모난 모양이든 모양에 상관없이 재료는 고운 가루여야만 한다. 고운 가루는 아주 미세하게 부서진 밀이다. 밀이 자기 껍질을 그대로 쓰고 자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빵이나 국수 등 밀가루 음식들을 별 생각 없이 먹지만 그것들은 먼저 밀의 껍질이 벗겨지고 온전히 깨져서 형체를 발견할 수 없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껍질이 온전히 벗겨지고 당신의 모양이 부인된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체로 빚어져 인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떡이 되셨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다. 우리 육체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육체는 끊임없이 그런 욕구를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다.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만 육신적인 소욕에 계속 빠져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 나는 주님을 섬겨오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서 나를 이끌기 원하시지만 내 육체는 나를 편함과 안일과 쾌락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해 내가 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려고 하면 육신이 나를 가로막기에 나는 내 육체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았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휘어잡을 때는 내가 아무 저항도 못한 채 육체 소욕에 이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는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그때까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무조건 억누르고 죽이려고만 했었는데,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영으로서 이기는 것이다. 캄캄한 밤, 방 안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실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둡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 점점 더 육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결국 육체의 종이 되어 죄의 법을 섬기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당신의 육체를 비우셔서 육신의 기쁨이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음식도 드시고 주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나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는 일 앞에서 육신의 안일이나 편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 없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육체의 소욕을 온전하게 깨뜨리고 부인하신 고운 가루였기 때문이다. 밀의 껍질이 벗겨지고 알갱이가 완전히 부서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떡이나 과자로 만들어지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조금도 육체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성령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야만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육체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양심의 가책을 준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 앞에 굴복된다면 육체에 굴복했을 때보다 훨씬 평안하고 기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따라 산다면 우리 육이 볼 때에는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심령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잠시 육체가 즐거운 것 같지만 우리 영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껍질을 벗고 당신의 생명을 버려 고운 가루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깨뜨릴 수 있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듯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동행하면 우리 육체는 힘없이 성령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 채 도박, 마약, 술, 음란 등 육체 소욕에 빠져 괴로워하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 스스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도 그 육체의 소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여 육체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마치 밝은 태양 앞에 달이 빛을 잃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다 사라져버린다. 죄사함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 떡상에 진설된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육체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아름다운 생명의 떡이 되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떡으로 쓰임받으려면 육신의 소욕이 다 깨뜨려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이루어진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떡으로 빚어질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